이 아침에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이런 말씀으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 회사를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회사를 방문했던 사람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일본 손님을 받은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회사를 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손님이 우리 회사로 왔어요. 그랬다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주니까 보고는 이제 설명 쭉 듣다가 요거를 신제품이고 좀 특별한 것이라 거의 뭐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도 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어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테이블 위에 제품이 크지 않습니다. 요만 정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는 사진을 찍는데 담배를 딱 꺼내더니 담뱃갑을 옆에다 놓고 찍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진을 찍는구나 했는데 그냥 찍지 않고 담뱃갑을 옆에다 탁 놓고 찍더라고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왜 담뱃갑을 놨는지. 담뱃갑 없이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규격이나 사이즈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담뱃갑을 딱 놓고 찍으니까 자기가 이제 본국에 가도 제품이 되게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인식하는데 깨닫는데 비교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흰색이다. 흰색인 줄 아는데 진짜 흰색 갖다 놓으면 별로 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까만색 옆에 놓으면 굉장히 희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무엇을 인식할 때 다른 것과 비교해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그 이미지를 제대로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그 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한국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성경 원어라고 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뭐 거의 제일 잘하는 분이셨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쉽게 그냥 써가지고 막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저거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일일이 다 비껴가지고 봤더니 다 맞더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점 찍는 게 많은데 그걸 다 맞춰서 찍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들 앞에 가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알았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키 크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서양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인간을 알아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눈 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중에 우리가 어느 게 더 중요해서라기보다 그냥 편의상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과 대조되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많이 나눴으나 거꾸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꾸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그 직분자 선출을 하거나 항전 직분자 선출하고 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를 안 알아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열심히 하고 나서 주인에게 가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느냐? 종은 아무리 자기 할 일을 다 해도 주인 앞에 서면, 이 옛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잖아요, 노예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나서도 주인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한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우받는 것에 따라서 기분 나쁘고 그러는 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이 사장단 회의에 들어가서 사장단 회의에 들어갔는데 사장단 회의 분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사장단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직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직원들이 번체만치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겸손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기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도 기분 나쁠 것이 없고 감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셔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나에게 선을 주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저기 있네요. 자, 우리 아침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기 다시 말씀이 나오네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자, 어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건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인간은 피조물인데 그냥 보통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나눈다면은,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나 다른 피조물 앞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으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비교도 안 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보다는 굉장히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존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권세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며 이용하며 사용하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요즘은 이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자거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존중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대해가지고 자연을 아끼거나 존중하거나 하지 못하고 너무 무시해서 그 배경에 일부 분들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자연을 그 기독교 정신에서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너무 자연을 함부로 하고 파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은 아니고 만일에 그랬다면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남획하거나 파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곧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것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은 특별히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고 하늘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것들보다 훨씬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돌보신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어떤 말씀에도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목사님이, 제 친구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환경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표를 만들고 이제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글을 쓰면은 저에게 물어봐요. 이게 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성경적으로 맞느냐 한번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교수를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보고 제가 아는 대로 또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 번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자연 만물도 내 몸이다. 자연 만물도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소 안 먹냐?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같이 존귀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자연을 아끼고 환경운동하는 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자연을 정말 아끼고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정말 아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처럼 아끼는 건 아닙니다. 사람처럼 존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같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나와는 다른 분으로 높이면서 거룩한 분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나와 동등한 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는 인간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요즘 분들은 싫어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저는 믿기 확신합니다. 자연을 사랑할 때는 인간을 위해서란 말은 좀 넘어갈지 몰라도 어쨌든 인간을 위한 의미가 많이 있는, 그리고 정말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이렇게 같은 아이디어 속에서, 그런 것과 합쳐져 있는 아이디어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 모든 만물보다 특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런 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기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동물이 수많은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하나하나 개개별적으로 놓고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런 현상 자체는 우리가 조금 마음 아프게 생각해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동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거라면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특별한 존귀함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기억에는 그 교양과정부에 이제 교양 과목을 주로 많이 1, 2학년 때 배울 때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일에 어떤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일부 사람들만 무인도에 가서 살게 됐다. 근데 하필이면 남자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가서 남자들 속에서 어린애가 쭉 이제 자라면은 무인도에서 그렇게 쭉 자라면은 그 아이가 때가 되면은 그 교수님 질문이 이렇습니다. 님을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 남자애가 자라면은 여자 한 번도 못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남자애가 그 이성을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여자의 모양은 상상하지 못해도 그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교수님 말씀은 님을 그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맞겠죠. 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왜 사람이 자라면은 이성을 사모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은 때가 되면은 이성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보다 더 강력한 본능이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저기 지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영원을 사모한다면은 영원한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성경이 창조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또 비슷한 건 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로 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향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같은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요거는요, 뭘 보면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종족에 가도 거기 다 미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나 글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원신미개 누가 가르치는 원신미개 종족들인데 가봐도 거기 무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매 뭐 이래가지고 뭔가 영적인 존재와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본능적으로 신을 사모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사모하는데 자연을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로 무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섬기고 그런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족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람들 누구나 진짜 위기에 속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진짜 위기에 빠지면은 신을 찾습니다. 그게 신인지 모르고 어쨌든 찾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있는 어떤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그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언제든지 허전한 겁니다. 이 인간의 허전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채워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원본이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진 않으나 그냥 비슷한 비유로 말씀드리면 나의 그 원본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큰 구덩이가 있다, 심연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구덩이, 이걸 채워야지 인간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텐데 이거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명예로도 안 채워지고, 권력으로, 방탕으로, 쾌락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비로소 채워지고 인간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존귀하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제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관련 때 좀 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휴강하면 되게 좋아해요. 학생들이 수업이 있는데 그날 휴강이다. 여러분 근로자들은 빨간 날만 찾잖아요. 쉬는 날이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휴강 좋아하는 학생에게 너 그럼 이제 학교 다니지 마라 그럼 좋아합니까? 근로자에게 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근로자에게 이제 그러면 직장 다니지 말고 직장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냥 영원히 쉬십시오. 그럼 좋아합니까? 일을 하지 못하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할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해서 형상에 그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냐면요. 옛날 그 애굽이나 이렇게 큰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전제 국가잖아요.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을 때 왕이 파송한 모든 사람들은 왕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왕의 흉상이 있어요. 그 관공서에 왕의 흉상을 놓고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나는 왕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관공서 같은 데 보면 태극기가 있고 대통령 사진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도 저는 그냥 자동차 면허증 때문에 받으러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자동차 그 관련된 최고 책임자 사진이 크게 있어요. 나는 민주주의 아주 평등하고 민주된 데는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마다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의 방식이 그런 것이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사람들에게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미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다스리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은 누구 뜻대로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어땠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의 한 부분이에요. 좋은 것의 한 부분이고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기 이제 시계가 있다 그럽시다. 시계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계 디자인을 보고 이 시계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좋으면 아름답기만 하면 좋은 시계입니까? 시계가 좋으려면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야죠. 기능을 제대로 해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인간이면은 선해야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인간이 좋은 인간입니까? 착해야 좋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각각이 다 제 기능을 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의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이 예를 들면은 뭐 땅을 정화시키고 물을 공급하고 수생물이 정말 잘 살게 만들어주고 강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강으로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각각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기능을 잘 하고,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한다는 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사람들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의 혜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요즘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사람이 자연을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관리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자연 만물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현재 이웃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자손 대대로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시대를 시대의 그 차이만 벽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하게, 그리고 정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자연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이 세상 모든 자연에 대해서 저절로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부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처럼 자연을 다스리라는 말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그렇게 마음대로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는 정말 환경을 잘 보존하는 인간으로 자연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모든 인간은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 나와 똑같이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게 되면은요,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면 어떤 인간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절대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형상보다 좀 더 중요한 겁니다만은, 근데 자녀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소외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면은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사법고시 열풍이 불었었는데, 뭐 고시촌이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TV에서 한번 그 뉴스로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령 불문, 성별 불문, 학력 불문, 지역 불문, 모든 것을 불문하고 사법고시만 합격되면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어도, 내가 어떤 것이 다른 사람과 달라도 사법고시만 합격되면 성공하기 때문에 이거에 내가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학연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완전히 차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옛날로 치면, 예를 들면은 학벌도 관계, 대학도 못 나오고 그랬어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다 그러면은 대학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판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피고가 판사 보고 나는 대학원도 나왔는데 당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뭐 판사한다고 나에게 재판합니까?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일단 판사가 되고 나면은
판사라는 자격을 가진 것만으로 모든 다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한 10명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아들, 딸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10명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그래도 가정으로 딱 모이면 차별이 없잖아요. 뭐 그래도 인간이라 부자 자식은 더 차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차별을 받아도 집에 오면 차별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말 나와 똑같이 대등한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면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람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등하다고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사명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 마음에 제대로 품고 있으면은 뭐 다른 거 다 관계없이 나 혼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만 품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 없고 빽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위 말하는 자기 인식, 우리가 보통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세상에 어떤 자리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습니다. 비교의식, 자존심 대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아주 충만한 자존감 속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서 인간은 4가지 관계에 대해서 저런 관계를 가지도록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그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저기 나라는 것만 빼고 하나님, 이웃,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 말을 쓰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구약 성서의 뭐 인간학, 그래 제일 이렇게 굵은 걸 쓰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고 이웃은 사랑하며 살고 자연은 관리하며 이용하며 사는 것이다. 근데 제가 하도 요새는 자존감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뭐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자존감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더 넣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관계입니다. 섬기고 순종하고 그런 경외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웃은 대등하게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삶으로서 이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자연 만물은 사형이란 말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이용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고, 나 스스로에게는 항상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4가지 관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요 아주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툭 하면은 사람은 이용하려 그러고 오히려 자연 만물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 만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돼지 머리는 먹어야 될 존재지 그거는 그 돼지 머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돼지 머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냐고요.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에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우리도, 신자인 우리도 돈은 섬기고 하나님은 이용하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은 내가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나를 돈 벌게 만드는 도구처럼 써먹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욕심 속에는. 그러면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다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개는 사랑하고 인간은 이용해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자연은 다스리고 관리하고 물론 파괴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은 정말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항상 충만한 자존감 속에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한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인데요. 이 존귀한 인간의 이 모습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양심이 자기를 막 변호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양심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자, 인간의 양심은 율법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양심도 똑같습니다.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은 절대로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서 나는 인간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이런 거를 자꾸 자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양심이 남아있긴 해도 이미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게 파괴돼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그 형상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인이 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많이 물어볼 것도 없이 현상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는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데서 증명이 됩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냐 하는 것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건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적으로 조금 비슷한 설명을 한다면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비슷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사방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전투에서 B라는 나라가 계속 점령해 나가요. 이 장군이 훌륭한 사람은 막 싸워 이겨 나가요. 그런데 수도가 함락돼서 이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 항복해 버렸어요. A 나라의 왕이 B라는 나라의 왕이 A 나라에게 항복해 버렸어요. 그러면 한 지역의 장군이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 나가도 이 사람은 패배한 나라잖아요. 진 나라잖아요. 그런 지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조금 비슷하달까요? 대표성 같은 겁니다. 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모든 후손들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증명이라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실제로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자꾸 따지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를 들면 그런 논쟁이 붙으면은 참 그 말로 설명을 다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딴 사람이 다 죄인인지 많이 따지지 말고 너 죄인이냐 아니냐 너 죄진 적 없냐 그러면 인간은 그나마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꾸 죄를 다시 짓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인간의 존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은요,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모습을 짧게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면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를 지을 때 사탄의 전략이 지금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짧게나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이렇게 접근하죠.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 모대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질문은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이 뭘 먹지 못하게 했습니까? 딱 하나만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금하신 그것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금하신 이것을 사탄은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젊어서부터 예수 믿냐?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뭘 젊어서부터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젊어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예수 믿지. 근데 그 말씀 중에 재밌는 말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사탄의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잖아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못하겠다. 하나님 만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계기로 잡아서 사탄이 유혹하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의 죄짓게 만들 때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에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를 따지지 않고 너에게 유익한 게 뭐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나에게 좋은 게 뭘까? 내가 뭘 얻으면 좋을까라는 욕심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방향을, 초점을 바꿔서 나에게 좋은 게 뭐냐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냐, 어떻게 하면 권리가 생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가냐,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래가지고 사탄이 아주 그걸 기회로 삼아서 절대 안 죽는다, 먹기만 하면 잘 된다,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거로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나에게 정말 좋겠구나 하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내가 좀 잘 되고 싶은데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딱 맞추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말은 롯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나무 심고 하다가 갑자기 심판이 맘에 다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살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받을 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의 삶,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것이 뭐냐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죄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꾸준히 남아있는 그 죄성이 어떤 모습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요, 이기심, 나에게 좋은 것이 뭐냐라는 이기심,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인간 중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런 교만, 그리고 연결되어 있긴 하나 이기심,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 그것으로 우리들의 죄성이 이제 많이 젖어서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죄를 지으면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얻은 것 같지만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허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관계도 그것 때문에 자꾸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제가 소망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잠깐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소망의 완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 가고 뭐 축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고 용서받고 모든 것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그냥 정리하고 마치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확실하게 이렇다고 가르쳐준 분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냥 성경 읽으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져서 타락해버렸잖아요. 이게 비참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지어버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 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또 그렇게 불신자 중에는 뭐 그렇게 논쟁하면서 불만 얘기한 사람도 있으나, 그 비참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짓고 영원 뭐 죽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 살았을 것 같은데, 성경이 다 안 가르쳐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에덴 동산에서 삽니까? 천국에서 삽니까? 에덴 동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죄를 짓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걸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지위와 존중함.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 섭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본다면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데, 그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실히 품어도 충분하지만,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귀함만이 아니라 사명, 자연 만물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가 사명, 이웃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가의 사명,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연은 아끼고 보존하고 정말 잘 보살피되,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고 정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충만한 정말 멋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